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믿음으로 영접케 하사 살아내기 어려운 시국을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일인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믿는 자에게는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네, 그걸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우리의 당신의 구주가 되셨음을 선포하는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선포된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받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에게 정말 당신의 구주가 되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수렁에 처해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믿으면 거기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을 왜 그냥 주셨는가? 그냥 일방적으로 오셔서 선포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이죠. 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은혜로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냥 주셨을까? 왜 그냥 믿게 하셨는가?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생명도 그냥 주는 겁니다. 왜?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과 생명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아닌 거, 생명 아닌 것은 다 돈으로 사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랑이시며 생명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절망과 죽음이 있는 것에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믿으면 바로 당신의 구주가 되세요. 구주가 뭐예요? 어떤 뜻인 줄 아시죠?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얘기죠. 바로 당신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 뜻은 이 구주가 저 사람의 구주가 아니고 오진희 목사의 구주가 아니고 강영성 목사님의 구주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의 구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건호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진우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먼저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주를 어떻게 영접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이 피상적인 믿음인지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정말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지,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본문 말씀을 우리 강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다시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인사를 해요. 무서워 말라고. 성령으로 잉태해 아들을 너가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할 이 엄청난 상황에, 이 소식에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8절에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니 남자와 동거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는가? 이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질문이에요. 선포된 복된 소식을 믿는 자는 지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천사가 선포하잖아요. 이 선포된 이 복된 복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성전에 있고 지금 모두 라이브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포된 복된 소식을 믿는 자는 또한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 가운데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될 줄을 현재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마리아가 약혼만 했지 그 요셉과 같이 동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은혜를 받은 자여 너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 없이 그냥 듣는다면 마리아가 그냥 그렇게 믿었는가 보다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당시 시대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율법상으로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런 모든 두려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는가? 선포된 말씀을 믿어요. 근데 선포된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저 같은 목사들이 단상에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바랄 수 없는 절망하는 그 삶 속에 찾아가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양심 속에 내가 그렇게 하리라. 너가 믿으면 내가 그렇게 하리라. 코로나로 인해서 카페를 문을 닫았을지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직업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정말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마리아의 이 선포된 천사의 복음을 마리아가 일대일의 관계에서 직접 믿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마리아의 도움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누가복음 1장 본문 말씀 36절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34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엘리사벳은 불임 여성이에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늙어서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며 그 말씀을 믿음에 엘리사벳도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세요? 아멘. 예.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세미하게 영혼을 두드리세요. 바를 수 없는 가운데 낭망하느냐? 내가 하리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불가능한 상황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믿으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생각, 믿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운 생각을 넘게 돼요. 믿으면. 믿지 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앞서요.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함몰돼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믿으면 우리 생각을 넘게 된다고요. 정말 믿으면 두려움과 염려도 넘게 된다고요. 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두려움을 넘을 때 우린 마리아처럼 기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전능하신 구원자예요.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은 여호와. 전능자예요. 우리의 구원자, 전능자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전능자를 믿는 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비이성이냐? 그럼 뭐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비이성이냐? 초이성인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초이성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놓치지 않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임신하지 못하는 그 늙은 친척 엘리사벳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임신하게 됐잖아요. 믿음의 경험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엘리사벳을 찾아간 그 마리아가, 왜냐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 임신하지 못하는 늙은 엘리사벳도 그렇게 임신되었다고 얘기하니 그 친족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 39절부터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 39절부터 4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네. 엘리사벳 또한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렇게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었다라는 걸 알고 지금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 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믿는 자들과 교통이 있습니다. 소통이 돼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지 못하는 자들은 지키는 거, 주일 성수 지키고 헌금은 드려도 못 알아들어요. 대화가 되지 않아요. 종교적인 열심은 지킬 수는 있지만 이게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적용해서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주님을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여기 몇 명 안 앉아 있는데 눈 감고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도대체? 눈 뜨고 열심히 주목하고 들으세요. 예.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피상적으로 믿지 않고 추상적으로 믿지 않으려면 바랄 수 없는 상황에 그대로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나이다. 이렇게 믿는 게 진심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 바로 당신의 구주가 되십니다. 절망 가운데, 상처 속에서, 낭망하는 가운데, 그리고 질병으로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좌절하는 가운데 바로 이 구주가 당신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믿고 싶잖아요. 그렇게 믿고 싶으면 우리가 사람 말보다는 누구의 말을 더 믿어야 돼요? 내가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삶 속에서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어서 마리아처럼 그런 고백을 삶 속에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므로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될 줄 믿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힘은 들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바로 당신의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설교 제목 아래 두 번째 대지는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구주는 왜 이렇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꼭 임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지 됩니다. 답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구주는 왜 이렇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방법으로 찾아오시는가? 답은 그게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알아야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주는 전능자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구주께서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상황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지금 이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선포된 이 큰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예언하신 대로 때가 되매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언된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누가 찾아오셔서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일은 누가 해요? 성령이 하세요. 일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세요. 우리는 다만 그것을 믿으면 돼요. 무엇을 믿으면 돼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그 하나님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처지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찾아오시는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렇게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위기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엘리사벳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죄는 불신앙입니다. 예. 좌절하지 마시고 누워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위기가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위기가 배우자에게, 내가 사랑하는 내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믿으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 신앙인 거예요. 죽으면 살리라. 여러분의 생각이 죽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낭망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자아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죽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성경에 제가 예전에 그랬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제가 이제 몇 번 나오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예요. 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두려워요. 예기치 않은 일이 너무 많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이렇게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물속을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속을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최초의 선지자 아브라함도 불임 부부였는데 그를 선택하사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들을 주셨잖아요. 또 언제 주셨어요? 사라의 경수가 월경이 끊어진 그 다음 해에 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자가 월경을 할 때는 당연히 임신을 해. 사람의 힘으로 가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전능자께서 할 수 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들의 시기심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후에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으로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잖아요. 예. 다니엘에게도 히스기야 왕에게도 요사밧 왕에게도 모두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키는 것만 지키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대로 될 줄 믿나이다라고 마리아처럼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허사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믿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는 믿는 자들에게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바랄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이 하시겠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멘. 네. 왜 이렇게 임하시는가? 작은 두 번째예요. 세상 사고로는 도저히 알 수 없게
왜 이렇게 믿음으로만 알 수 있게 찾아오시는가? 그게 믿음이기 때문이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죠. 두 번째 작은 거는 뭐냐? 왜 이렇게 임하시는가? 그래야 믿음 안에서 다시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예. 믿음 안에서 다시 보는 눈이 열린 자만이 상황을 상황으로, 바랄 수 없는 상황을 바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랄 수 없는 문제를 바랄 수 없는 문제로 세상 사람처럼 보지 않아요. 예, 믿음 안에서 다시 보게 되는 사람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어요. 바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예.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왜 이렇게 찾아오시는가? 그래야 믿음 안에서 다시 사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을 하지만 지키기만 하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육적인 신앙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욕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뭐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나 뭐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냐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해서 좌절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주는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바랄 수 없는 방법으로 마리아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것처럼 엘리사벳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우리 아들의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찾아오셨고 우리 남편이 주식하고 도박해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 집이 무너졌을 때도 내가 너의 산업이 되리라 말씀하셨을 때 저는 돈이 없는데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제가 믿나이다.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너희의 구주가 나셨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당신의 구주가 되시길 원하신다면 이들처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바랄 수 없다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영접하지 마세요. 힘은 들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접하시길 바라고요. 예.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는 예기치 않는 자에게 예기치 않는 때에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요셉처럼 이런 믿음이 준비된 자는 뭐라고요? 예기치 않은 때 예기치 않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이렇게 영접함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영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밤중에 찾아오신 주님, 잉태치 못해서 소망이 없는 여인 엘리사벳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진정 고백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내기 어려운 이 코로나 시국을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한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처한 수렁에서 나오기 위해서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나이다 고백하는 마리아 같은 신앙이 되었는가 점검하면서 회개함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면서 이 같은 고백으로 새해를 맞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